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생각할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예배를 생각할 때, 아, 내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나님 만났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추천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 표현들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 말씀들을 편집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들을 따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자아를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 순종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져야 하면 물론이고요, 지금 당장 드려지는 예배로부터 이 순종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찬양을 하셔도 좋고요,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등의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믿음의 지경들을 여러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위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수치와 글씨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신 주님,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와 함께하는 그 여정을 걷는 우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아멘. 결단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발 안에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견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아멘. 나는 오늘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노래하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우리 합시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견뎌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결단들을 새롭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남은 한 달도 주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소서.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로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옵소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 힘 주시어 공부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목적한 공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는 말씀같이 학교에서나 일상에서나 항상 기도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고등부를 섬기는 선생님, 목사님, 부장단 선생님들이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 고등부 친구들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고등부를 섬겨주신 선생님들과 리더와 예배사역팀의 노고를 생각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강수아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말씀을 통하여 삶이 주님께서 영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교육부에 인턴으로 지금 유치부부터 쭉 돌고 계시는 전도사님 계세요.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우리 고등부와 함께 해주실 우리 강수아 전도사님이신데, 여러분 오며가며 인사하셨죠? 안 했나? 여러분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이웃은 뭐죠? 누가 저한테 강수아 전도사님 닮았다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야, 이래봬도 말했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최고다. 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수아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강수아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강수아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같이 인사해 봅시다. 잘 왔어? 잘 왔습니다. 네. 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잠시만 제가 이거 준비 좀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강수아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거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 이제 설교할 때마다 PPT 만든 건데 좀 초딩스럽죠. 초등부에서 썼었거든요. 전도사님이 지금 대학원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PPT를 새로 만들 정도의 없어서 그냥, 근데 우리 이렇게 예쁜 PPT 괜찮죠? 네,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넘어가네요.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 자,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 봐도 되고요.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자신의 성경책 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또 이 고등부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어쩌면 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생각.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 시절을 지나왔고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이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또 여기 있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라기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앞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잘 보입니까? 한 번 더. 예. 자, 자, 전도사님이 고등부 이제 설교니까 이제 하면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싸이월드 여러분 아나요? 싸이월드? 네, 그 아주 숨겨진 옛 과거들이 많은 싸이월드 사진을 뒤져가면서 고등학교 때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눈빛이 이상하죠? 눈빛이 조금 굉장히 건방지지 않나요? 여러분처럼 이제 교복을 입을 때니까 이제 한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9년, 18년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저 눈빛이 좀 이상합니다. 전도사님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얘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 특히 오른쪽 사진 있죠. 저 불량한 눈빛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때는 전도사님이 좀 분노가 많고 불만도 많고 그래서 말과 행동들이 좀 많이 거칠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러한 10대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나서 여러분 20대 이제 고3들이 이제 20살로 넘어가죠. 여러분 제가 20대가 되었을 때 어때요? 좀 저런 모습들이 조금 괜찮아졌을까요? 거친 모습들이 좀 나아졌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방황은 극을 치달았습니다. 이제 20살이 되고 학교를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자취하게 되고 막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이제 내 세상들이 이제 펼쳐진 거죠.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지내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불필요한 것들도 참 많았죠. 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어떤 분노, 그런 불만, 열등감이 참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저 때의 저는. 근데 또 눈은 저래 보여도 마음 한편에는 또 소극적인 면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아이거든요. 아이여서 좀 소극적인 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 못할 어떤 외로움들, 두려움, 좌절 뭐 이런 것들로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로 분명한 거는 겉으로나 속으로 정말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의 그때 제 생각들을 돌아보면은 10대부터 해가지고 20대 중반까지 저의 삶은 참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거칠게 막 행동으로 표출됐던 거죠. 예를 들면은 학교 다닐 때 학생으로서 수업을 빠지는 거는 물론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학교가 저기 부산 금정구에 있거든요. 금정구의 모 예술 학교였습니다. 전도사님 학교가 머리 두발 자유가 아니었어요. 근데 두발 자유가 아니었는데 두발 자유처럼 해가 다녔죠. 머리에 물도 넣기도 하고, 저 때는 머리가 긴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머리도 길고. 그래서 한 에피소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으신 그 기독교 재단이었기 때문에 교회 선생님들이 다 교회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몇몇 애들 이제 말 안 듣는 애들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저도 이제 포함돼 가지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외출증을 끊어주시면서 야 너희들 나가서 빨리 머리 좀 깎고 와라.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돈을 주시면서 수업 시간에 외출증을 끊어주시면서 밖에 나갔다 오래요. 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머리를 깎고 왔을까요? 안 깎고 왔습니다. 저 불량한 저 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선생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태울 거 태우고 마실 거 마시고 교무실만 가면 다행입니다. 너무 오픈하나? 교무실만 가면 다행인데 이제 뭐죠?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는 우리 경찰관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 파출소, 경찰서도 많이 가고 싸움도 붙고 뭐 싸움도 못 하는데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어쨌든 결코 바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이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모태신앙입니다. 저의 삶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쨌든 결국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때 좀 달라 보이나요? 예, 부끄럽네요. 괜히 말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러한 저의 가벼운 과거, 정말 가벼운 과거, 참 쑥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저의 삶을 쭉 돌아보니 이러한 불안과 방황, 정말 사방에 큰 벽이 있는 듯한 막막함과 그 외로움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저의 삶을 돌아보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또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쓴 너무너무 유명한 시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유명해요. 이 시편은 너무 익숙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너무 유명해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많은 찬양곡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매우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했는데, 자 그럼 퀴즈 한번 좀 내볼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직업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크게 목자. 맞습니다. 바로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면서 돌보는 일을 했고요. 때로는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그런 목자의 경험을 가진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비단 다윗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자 되심, 여러분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 여러분 비유 알죠? 비유에서 은유법, 지규법 문학 시간에 배웠죠? 네, 감사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내 마음이 엄청 넓다는 것을 저기 넓은 호수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또 시간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해요. 요즘 금값이 엄청 오른다고 합니다. 그 금이 얼마나 귀해요. 시간은 그만큼 귀한 것이야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목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비유 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비유 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들이 왜 미리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물론 목자라는 이 표현이 매우 훌륭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치 내 마음이 넓다는 것을 저기 호수에 대고 빗대어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저 호수가 내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 있는 호수가 넓지만 저게 내 마음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것은 훌륭한 표현이지만은 그 목자라는 표현에 하나님을 사실 다 표현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네, 또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세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세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방금 우리가 말한 이 표현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사실 다 이해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렇듯 초월적이시고 완전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목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표현되는 것.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목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자의 의미는 바로 돌보다,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라 이렇게 합니다. 돌보다, 돌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뭐를 돌볼까요? 양.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앞서 말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듯이, 그죠?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말 같죠? 우리가 교회에 좀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이런 말들은 당연한 말이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라고 생각. 그래서 전도사님 앞에 전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일부러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서 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시라면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알다시피 하나님 목자시면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강아지는 매우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익숙한 동물인데, 양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동물은 아니어서 우리 양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겉모습만 봐도 알겠지만 잘 보이나요? 여기 저가 좀 가리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네, 착하게 생겼죠. 착하게 생긴 만큼 양은 매우 온순하고 순종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공격성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온순한 성격인 만큼 잘 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자에게 많이 의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자기 몸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또 안 좋대요. 방향 감각. 그래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그 무리를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은 혼자 저기 딴 길로 슉 새버린대요. 길도 잘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 눈, 시력이 또 안 좋아서 이 거리 감각, 이 형태 인식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양을 보면은 참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에요. 그죠? 동물 자체가 이렇게 기른다는 건 참 손이 많이 가지만 특히나 이 양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돌봐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는 양 자신을 이끌어주는 누구? 목자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러한 양의 모습을 보고 양 귀엽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양의 모습을 보고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양의 특성들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봅시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양을 보면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죠. 양과 같이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과 같이 당장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앞뒤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양과 같이 사람은 늘 어려움과 문제라는 늪에 빠지곤 합니다. 양이 참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참 손이 많이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 같이 뿅. 자, 다 같이 앞에 보고 시작.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신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고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 선한 목자다. 선하다 이겁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즉 다윗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을 지켰듯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양들을 위하여, 즉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앞에 보고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아실 뿐 아니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는,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 이러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그러면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 현실적으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어요. 걸렸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따라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세상과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 문제, 부족함,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죠?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에도 잘 알죠.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능력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100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을 딱 그대로 다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전사님도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있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100을 다 안 채워주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요?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오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무오, 조금의 오류도 없다라고 우리가 듣고 배웠는데 성경 말씀이 틀린 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만족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중심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100이 필요했는데 100을 다 안 채워주셨다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필요를 채우는 게 중요하죠. 필요를 채우는 게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바로 하나님으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착각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착각이 아니에요. 혼자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기 체면과 같은 어떤 긍정의 힘 따위가 아닙니다. 또 일방적인 인간의 나의 어떤 바램이나 이상을 추구하는 어떤 신념과 같은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전도사님 친구랑 아는 분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저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입니다. 야, 그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이거 없잖아. 근데 만족한다고? 그거 너무
마치 저를 이상론자 취급하더라고요. 이상론자. 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혼자 막 상상하고 꿈꾸는 어떤 이상론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자기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나의 목자셔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여전할 수 있어요. 바뀐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고통이 그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나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지금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저는 충분합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해요. 자, 오늘 제목 시작. 네, 묻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것,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냥 생각해서 자기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여러분과 관계없는 제3자의 고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그치거나 다른 누군가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다 얻어도 하나님 사랑 없으면 그거 실패입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없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간단합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전도사님 친구 동기가 있어요. 그 친구 동기가 남자
이제 동기분이신데 이제 솔로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그 레이더에 들어왔나 봐요. 우리 학교 안에서 이제 좀 마음에 가는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저보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 여자 전도사님이랑 조금 같이 식사하고 조금 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금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제 친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여러분, 사랑하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먼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거 붙잡자 이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난 하나님을 믿어. 말하고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작 그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부족함을 좋아하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 한다면은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 세상 누구 하나 만족함, 배부름을 원하지 않을 사람 누구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도사님에게 딸이 있어요. 3살 된 강사랑이라는 딸 아이입니다. 전도사님 딸을 사랑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알겠죠? 그죠? 아빠니까. 근데 이제 제가 퇴근하고 이제 뭐 집에 귀가는 이제 짐을 삐삐삐삐삐삐삐 치고 들어가면 다다다다다 뛰어나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아빠로서 정말 이게 정말 딸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한날은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사랑이가 좋아하는 그 베베핀 여러분 세대 아니죠? 베베핀이라는 그 과자가 있어요. 베베핀 핑크퐁 그 과자가 있거든요. 그거랑 아니면은 뽀로로 플레인 맛 과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사고 집에 딱 들어가요. 똑같이 삐삐삐삐삐 치고 들어가면은 다다다다다 뛰어와요. 근데 딱 사랑이가 뭐를 보고 있을까요? 없을 때는 항상 저를 보고 아빠 하면서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데 그날은 이제 이 손에 있는 이 베베핀 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아직 3살 된 아이여서 그 아이의 그 특성을 잘 알지만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자를 보지 마십시오. 과자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만족과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굉장히 더디게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타이밍입니다. 지금 직진입니다. 지금 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다르게 쭉 우회해서 가실 때도 있죠. 그래도 따라가는 거죠. 왜? 나는 그분의 양이니까. 때로는 정말 빠를 때가 있어요. 그 인도하심이 예상치도 못하게 그냥 확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고 뭘 해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순종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데 가 있거나, 또 교회 밖 지금 이 자리를 나가면은 믿음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또 정작 자신의 삶에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내 그거 어디 뒀더라? 내 책상 저기 두 번째 서랍 밑에 저기 그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 마치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여기거나 자신의 삶에 전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에게 없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찌 그 모습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선한 것을 드릴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또 부족하지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손길? 마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을 따뜻하게 이렇게 쓰다듬는 것처럼,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더하지. 그러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전도사님이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모르다가 딱딱하고 그 굳은 마음으로 굉장히 막 화가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 그때는 모르다가 이제 막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군요. 주님 그때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막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이제 어루만지시는 거죠. 누구누구야, 수아야,
이렇게 막 우리가 음성을 듣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언제나 너를 지키는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의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목자가 양을 너무 아끼는 그 마음,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따뜻한 손길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감격이 가슴속에 막 벅차오르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겹도록 들었을 거예요. 네, 그만큼 그럴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또 다른 때와 여김없이 여러분들을 바쁘게 살아가겠죠.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또 어쩌면 앞으로 원하지 않지만은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좌절, 낙심, 두려움, 외로움,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듯 보장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앞서 말한 대로 양이 참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라는데 참 손이 많이 가는 우리의 앞길,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나의 고백.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 아멘. 오늘 제목과 같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예,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고백,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아멘, 이것이 나의 고백,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고백,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혹 준비하지 못한 손길, 하나님 그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채워주시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그 마음이 또 그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 찬송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오늘 새 친구, 오늘 처음 왔어요. 교회 처음 왔다. 부처에서 처음 왔어요. 있나? 있어요?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있어요? 새 친구 없나요? 네, 좋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오늘 고등부처 환영합니다. 옆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너희 목자래. 인사합시다. 너희 목자래. 네, 인사합시다. 야, 여러분, 자, 우리 이제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1월 언제 하는가 하면은 고3들은 이제 젊은이 칼레오 수련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1월 18일부터 18, 19 요거 한 거 아닙니다. 네, 18, 19, 20 네, 성우리조트에서 우리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나중에 광고 나갈 거니 다시 한번 신청하고 나갈 거니까 우리 빨리 한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고등부 단기 선교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캄보디아 단기 참석한 친구들은 네, 함께 1시에 고등부 행정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학습 입교 세례식 오늘까지 진짜 마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청을 넘겨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 친구들 대상자 되는 친구들은 구글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후에 고3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을 이동해서 고3 단합회가 진행될 겁니다. 네, 다음 주까지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학생리더 첫 모임은 12월 22일에 시작되고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신청한 친구들 중에서 연락이 안 간 친구들은 다음번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시로 리더들 뽑아서 함께 할 거니까 네, 다음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생일 축하를 하기 이전에 오늘 소개할 분이 있어요. 오늘 고등부에 처음으로 부임하시는 우리 고기성 강도사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든요. 우리 고기성 강도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키가 183이라 하시더라고요. 네, 저하고 차이는 많이 안 나시긴 한데 네, 우리 고기성 강도사님 소개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고기성입니다. 아직 목사가 아니고 강도사인데요. 아직 그 이유는 미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천과 서울에서 쭉 있다가 이번 처음 내려왔습니다. 우선 처음 내려왔는데 이방인 같고 촌놈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시고 저의 구주 되십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지원해서 한 형제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격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고기성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실 겁니다. 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네, 생일 띄워주십시오. 일마을. 네, 일마을 고예성 유승아. 네, 축복합니다. 네, 이 마을 최다인 서준서.
축복합니다. 사마을의 이예율,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7마을의 이예건, 김미주, 성대한, 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